오늘은 3장입니다. 3장. 지난주 결석하신 분 그거 공부했습니까? 유튜브 동영상 보셨어요? 몇 분짜리지요? 1시간 약간 되네요. 1시간 더 되지. 몇 분짜리예요? 아니 몇 시간 전이냐?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걸 봤나 안 봤나 확인하는 거지. 다음 주는 정확하게 내가 묻겠습니다. 자, 3과의 제목이 바나바가 됩시다. 두 번째 시간인데 바나바의 신앙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큰 주제가 바나바의 신앙입니다. 신앙. 자, 언제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학도 중요합니다. 근데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학이 참 중요해요. 신학이. 우리는 신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신학이 중요하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이 잘못되어지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생활이 잘못돼요. 삶이 잘못돼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뿌리가 신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삐뚤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각도가요, 조금 삐뚤어지면 점점 갈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신학이 조금만 잘못돼도 신앙은 더 크게 잘못되고 신자의 삶은 더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척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표방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뭐한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 그 다음에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 자,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맹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합동적 교회는 좀 맹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맹하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거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자유, 믿음 안에서의 삶의 자유,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혜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 자, 바나바의 신앙을 우리가 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역시 7가지가 되겠어요. 첫째로 바나바의 신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 자,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 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어디서 기억납니까? 일곱 집사 선택할 때, 집사를 선택할 때, 그렇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구제한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데, 바나바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의 뜻, 뭐가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랍니까? 머리 하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
나서 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음. 그런 사람. 그래서 지정의가 모두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하는 사람. 신학적인 내용이 막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하죠. 성령은 인격자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자입니다. 성령도 역시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뭐예요? 인격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정의로 인격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정만 우리가 아니고 의지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지식까지 다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같으면 조금 이상하게, 그죠? 감정으로 막 들떠 있고 뭐 이렇게 좀 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적 원리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삶,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 충만함은 주를 믿는 신자의 기본적인 신앙 조건. 기본적인 신앙 조건 그랬습니다. 이게 뭐 크게 거창한 것 결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지정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인격적으로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누구의 의도예요? 성부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지극한 것도 뭐요? 통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내 삶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뭡니까? 골자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즉 성령 충만 받기까지 너희들 함부로 날뛰지 말고 함부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야 너희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고 뭔 일을 하면 자꾸 내 뜻, 내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고 뭐 목사, 장로, 집사 노릇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 안 받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내 일이 되는 거, 내 일이 되는 거.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왜 성령 충만이 그렇게 귀한가? 몇 가지를 설명했죠.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 능력의 사람. 그렇죠?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성령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요한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의 임용을 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안으로 걸어 잠겼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 같은 사람 뭡니까?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요. 예.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이거 우리 잘 써먹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언제 써먹죠? 새벽기도 오기 전에. 새벽기도 오기 전에 그날 전날. 그 전날 밤에 어떻게 써먹는데? 하나님 육신이 정말 약합니다. 내가 마음은 원인데 그렇죠. 거짓말. 마음이 원이면 육신은 마음을 여러분 육신은요 마음의 원함에 따라 움직여요. 아시겠어요? 육신은 마음의 원함에 따라 움직인다고. 내 마음의 원이었기 때문에 육신이 안 움직여주는 거지 내 마음의 원이면 육신이 따라 움직여줘요. 그게 원리입니다. 예, 몰랐어요? 일단은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원일 아닙니다. 마음이 원이 아니라서 그렇지.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원이면 육신은 따라옵니다. 근데 마음이 원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뭐 피곤한데 좀 쉴까? 안 가도 되겠지? 나 한 주 안 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바뀌었다.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왜?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입혀졌습니다. 성령 충만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워지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했다 그랬습니다. 간했단 말은 예수님 붙들고 막 협박하고 위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뭐 죽으려고 합니까? 지금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못 죽도록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죽었다 깨나도 생각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다 결과로 보면 내 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고 그리고 지키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역시 바나바 마찬가지입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바나바는 성령으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가능했죠. 왜? 자기 밭을 팔아서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교회 앞에 내놓았죠. 자,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5장에 가면 누가 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자, 보세요.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해진 결과로 헌신이 가능했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똑같이 밭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속에 취했죠. 왜 그럴까요? 흉내냈거든. 여러분, 흉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승리와 봉사를 흉내낼 수 있는데 흉내내면 반드시 뽀록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바나바는 성령으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자, 세 번째 좀 보고 갑시다. 더웠습니다. 안 더워요? 안 해요? 안 더워요? 더워요? 더우면 벗으세요. 더우면 벗으세요. 더우면 옷 벗어도 돼. 옷 벗으세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령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자, 보세요.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신앙과 삶에 뭐로 나타난다? 은사로 나타나서. 은사가 뭐죠? 은사. 선물이잖아요. 선물.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로 나타나서 교회에 유익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고전 12장 7절을 보시면 이 은사론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주심은 뭐하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 그런데 이 유익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교회의 유익. 자,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은사를 왜 받아야 됩니까?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분을 왜 받아야 돼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은사나 직분도 은사니까. 직분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내 이름 숫자 바꾸려고? 아닙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는데 정말 성령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받으면 얼마 못 가서 그 은사가 결국 자기의 발목 잡는 족쇄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익이 뭐냐? 유익은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 받고 교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은사를 제대로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뭡니까? 악한 영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를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교회 직분 받고 나면 자기 사업장 확장하고 그 직분을 자기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을 받고 나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은 아랑곳 없이 자기 욕구,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이상 실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의 영적 분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주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며 사람들을 주께 붙어있으라 권했다 그랬죠. 보세요. 사람들을 주께 붙어있으라 권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편 되지 않고 주님의 편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편. 당 짓지 말라 그래요.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그렇죠.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당 짓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당 지만 왜요? 당 지으려면 아예 정당 활동을 해야 돼. 정당 활동 해야 되죠. 더불어민주당 가든지 국민의힘에 가든지 뭐 어떤 데 가야 돼요. 아니면 제3지대 정당을 따로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참 어느 당도 가기 싫죠. 예수당에 모이면 돼요. 예수당. 세 번째, 두 번째. 자,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바나바의 두 번째 신앙을 보면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믿음 충만. 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바나바는 사람이나 환경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믿음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과 비슷한 믿음 충만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매사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걸 믿음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 판단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 11장 6절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 믿어야
그 하나님 위해서 봉사가 가능하게 되어진다. 예. 자, 믿음 충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자, 바나바는 사람이나 환경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수평적 믿음이 있고 수직적 믿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근거한 바나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수직적 믿음, 수직적 믿음. 자, 십자가로 그려보면, 십자가 보면 수평적이 있고 수직적 믿음인데, 수직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믿음을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곧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수직적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은 곧 수직적 믿음은 크게 둘로 나눈다. 표적 믿음과 초월 믿음. 표적 믿음은 뭐예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때문에 하는데, 초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요.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이게 다 모세 이야기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긴다. 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든가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합니다. 예,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상보다는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나라의 상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세는 과감하게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밑에 아주 여러분 좀 외워줄 말씀이 좀 있어요. 잘 여러분 외워줘다 써먹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충만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교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밑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 좀 역설적인 표현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니까 좀 여러분 외워두면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요. 영적 무지한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요. 맨날 세상 겁내고,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대하게 겁 없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안 두려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는 담대한 사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세보다 내세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현실보다 내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나온다. 그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금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과 단식은 다르죠? 금식은 기본적인 물은 마셔야 됩니다. 물 40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속 내장이 딱 붙어서 죽습니다. 못 삽니다. 예. 단식은 40주 40년을 못 합니다. 예. 근데 금식. 자, 금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적 금식과 공적 금식으로 나누는데, 바나바는 개인적인 금식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행하는 공적인 금식도 함께 했습니다. 사적은 내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적은 교회의 공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식은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 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들어서 문 딱 그릇 잠그고 기껏 길어봐야 한 두 끼밖에 안 먹잖아요. 예? 한 두 끼만 먹으면 어디 됩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좀 그때부터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대화를 풀자. 그래서 이제 대화를 풀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금식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바나바가 그렇게 금식에 든 사람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앙에 어떤 은혜가 따르는가? 첫째,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신령한 은혜. 이건 말할 이유가 없죠.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앞서 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따릅니다. 자, 예수님도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자, 갈릴리에 돌아가실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 갈릴리 사역이 어느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이라고 하는 곡기를 끊으면서 내 생명 바치는 각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자,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교회와 주의 종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이죠. 바나바는 교회가 보낸 일에 순종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 파송할 때 바나바는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아주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100%입니다. 99% 순종은 없습니다. 99%의 순종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100%입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100%입니다. 100%. 99%가 없어요. 90% 정도 순종했다. 천만 원. 그건 순종 안 한 겁니다. 순종 안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순종과 관계된 유명한 책. 예. 누구 책입니까? 오케이. 존 비비어스의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순종의 베스트셀러인데, 순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존 비비어스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 조금 두껍지만 읽어보시면 좋아요. 네, 존 비비어스. 신랑은 왜 모르지? 제가 집에 끼게 있습니다. 네. 혼자만 읽고 왔는데. 혼자만 읽고 있어. 네, 좋습니다. 꼭 읽으세요. 예. 같이 읽어야 돼. 다섯 번째,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 자, 신령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신령.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신령입니다. 귀신도 신령하고 성령의 사람도 신령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의 결과는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귀신도 신령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 어떤 분별력입니까? 예? 귀신의 분별력은 자기의 목적을 위한 분별력이에요. 귀신의 분별력은 다 자기와 관계됐습니다. 자기와. 귀신과 관계됐어요. 예. 우리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나와 아니라 하나님께 온 거죠. 하나님께. 예,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영분별이죠. 예. 가끔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막 방언한다고 막 떠들어지는 사람들 있죠. 가끔 기도원 가면 혼자 난리를. 예. 어떤 사람 보면요, 기도할 때 보면 혼자 중간에 옆 사람 못 오도록 난리.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저런 행동을 할까?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예. 이성적이고 사리 분별력이 분명한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리 분별력과 이성을 잃어버린 어떤 영적인 행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99%. 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놓고 눈 딱 떠서 돌아왔으면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이 있죠. 자기 옆에 막 다른 사람 와 있다고. 이거는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밤새껏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악을 빡빡 쓰고 기도했는데,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예, 분노 폭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 마치고, 지금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고 막 따다따다다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 어떡합니까? 봉사도 안 하고, 당 짓고, 이간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자, 보세요. 자,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 바나바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 바나바는 제일 마지막 문단 뭐였어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신령한 눈과 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이게 신령한 눈입니다. 신령한 눈입니다. 네.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막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우리가 먹는 술 말고 딴 술 마셨구나. 다른 술 먹고 좀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때 무슨 말?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도 신령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전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뒤에 신령한 것 뭡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분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둘째, 바나바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신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고 주의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저것들 봐라. 저거만 은혜 받았나? 시샘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에게도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품은 것.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신령한 마음이죠. 자, 바나바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이기심이라든지 질투심 이게 있으면요, 사단이 급격하게 틈을 탑니다. 예. 여러분, 사단은 뭡니까? 이간하는 자 그랬죠. 분리하는 자 그랬죠. 마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였습니까?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말은 나눈다 그런 말입니다. 나눈다. 예. 이 발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발로라고 하면 발로 차다. 발로 이렇게 나누면 구분하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게 디아블로스 마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자꾸 합합니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화평케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화평케 하는 게, 즉 주의 마음을 가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꾸 여러분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을지라도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차라리 나누십시오, 이런 거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잖아요. 차라리 나누어 주세요. 그겁니다. 그거 뭐예요, 그게? 자기 못 먹는 것을 뭐 한다? 죄라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주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헌신의 사람이다. 이게 유명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일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해서 감동되어 헌신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뭡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겠지,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겠지. 자,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충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대충 하지 마세요. 안 한 만도 못합니다. 하고 힘 젠딱 빼고 나서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또 속된 말로 죽도록 고생하고 죽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일정 금액을 남겨두고 요것만 드리면 되겠다 한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 눈도 속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런 헌신, 눈 가리고 앙 하는 거 있죠. 11조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대충 감사한 거로 떼우려고 하는 거, 그거는 감사 헌금도 아니고 11조 헌금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감사를 해야 돼요. 정확한 감사. 그런데 사실은 이 정확한 감사란 말은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할 필요 없어요. 넘치게 해야 돼요. 넘치게. 그럼 하나님도 넘치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되고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은, 헌신은 뭡니까? 더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더 넘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꼭 11조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있죠. 175,863원 이렇게 다. 사문도 꼭 은행 가서 사문짜리 또 빌려온다. 사문 가져온다. 그래서 자기 땅은 정확하게 한다고. 그게 정확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주의적인 발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63,735원 같으면 얼마 해야 돼요? 이런 똑똑한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은 17만 원 욕한다. 잘했네. 20만 원. 잘했어.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요, 제가 그렇지, 노회 직분자 강의할 때 가서 물었어. 내가 그래서 173,560원. 여기 이제 우리가 11조 남았다. 그러면 그래 넘치도록 하는데 얼마에 되냐?
18만 원 요인을 했다. 이 사람들아 18만 원이 뭐가 돼? 맞죠? 예? 하여튼 20만 원 해야 되죠. 틀렸어요? 아니 목사님 뭐라면 그게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11조를 정확하게 하라는데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줍니다. 정확하게. 예.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에게 우리도 넘치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바라바는 그래서 헌신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헌신하게 되면 어쨌든 흉내내는 어떻든 간에 내 헌신을 본받아서 많은 또 다른 헌신자가 있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헌신할 때 여러분 2등 하려고 하지 말고 1등 하려고 하십시오.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자, 대충 남들 봐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욕 얻어먹고 대충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입사원들 갑자기 눈을 안 맞춘다.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눈에 잠이 막 한 대 들어있다 그죠? 쌍꺼풀이 막 짙게. 설교사님 네. 잠 좀 재우세요. 집에서. 잠 잘 자요. 잠. 시래기. 빨래 설거지 시켜서 잠 못 자게 하지 말고 알았죠? 콩디 파티처럼 말이야. 다 해야 잠자라면서 이렇게 분량을 막 토요일 저녁에 한 껌 주고 이러면 안 돼. 적당하게 해주세요. 자, 헌신의 사람 마지막 7번째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안디옥에서 유명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또 예수님을 가까워진다. 또 여러 가지. 예. 예. 그리스도의 속한 자. 속한 자. 오케이. 또 점점 이제 가까워집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예요? 다 나왔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어근과 의미를 따지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belong이라고 하는 어디에 속했다. 어디에 속했다. 어느의 무리다. 그리스도에 속했고 그리스도의 무리인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아노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예.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같은 반에 수업했다고 다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누구예요? 한 반에 70명을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제자라고 합니까? 네? 1등? 아니. 1등만 기억하는 이 불합리한 세상. 네. 제자가 누구를 제자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 우리 10수명 앉아서 공부하는데 내가 누구를 제자라고 말할까요? 예쁜 사람? 우리 종씨, 우리 윤가를 제자라고 합니까? 네? 네? 자, 선생님. 누구를 제자라고 해요? 반학에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20명인데 20명이 다 제자입니까? 저는 생각하는데 네.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그렇지.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어떤 사상, 선생님의 어떤 삶을 녹여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선생님은 제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께 배운 사람은 되지만은 선생님의 제자가 안 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 될지 몰라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 것처럼 니도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나 제자가 안 됩니다. 70일의 무리가 있었고 500명 형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는 딱 12사람밖에 안 돼요. 예. 자,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가 한국에까지 나왔나? 그리스도인. 아, 그리스도인. 다시 반장 단문이 딱 돌아오게 만들어주네. 예. 그리스도인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가르침이 가능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중직자, 직분자, 항존직자들은 뭡니까? 가르침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히 엘더, 장로들은 가르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르칠 줄 아는 사람.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예.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지요. 예. 하지만 장로님들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잘 가르치는 자. 예. 자, 바나바의 독특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 자녀들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란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법 아시죠? 예. 유대인들은 소위 토라라는 걸 배웁니다. 토라를 배울 때 그들은 성경 이렇게 글귀를 적어서 이렇게 머리 여기도 하기도 하고 또 다 하죠. 예. 그 다음에 그 옷에 차술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테라핀이라고 하는 머리에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죠.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렇게 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만 옷 입고 수염을 이만큼 길러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소위 말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토요일 마을에 가면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사 안 합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 두 종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두 종류의 엘리베이터. 하나는 그냥 손으로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면 층층마다 닿습니다. 이걸 샤벳 엘리베이터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은 누르면 뭡니까? 노동하기 때문에 안 누릅니다. 그냥 딱 앞에 가면 문이 자동 센서 열리고 딱 가면 문이 닫히고 1층, 2층 층층마다 닿습니다. 왜? 노동 안 하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 예루살렘 그 식당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놀라서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샤벳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안식용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죠. 예. 유대인 엄마들이, 예, 우리 이 뽀토처럼 그렇게 설탕, 꿀 이걸 발라가지고 글자를 딱 이렇게 그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외우면, 암송하고 읽으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으려고 계속 아이들이 율법을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과자를 먹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과자보다 더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걸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성경을 배우고 해당서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서보다 성경을 더 많이 배웠을 것이다. 예, 그래서 바나바는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7가지, 바나바의 신앙 7가지를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바나바의 신앙 7가지. 자, 이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당되고 부합되는가를 좀 살펴가면서 적어도 7가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5가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나바다운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혹시